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한번 해주시고, 당신은 참 좋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얼굴을 한번 입술을 이렇게 손으로 올리셔도 되고 한번 웃어 보십시오. 제가 앞에 설 때 보면 늘 경건한 모양은 좋습니다만은 늘 표정이 좀 굳어 있기도 하고 늘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삶을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의 미소는, 그의 얼굴의 평안함은 그가 참 행복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 함께한 성도들이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걱정, 근심, 왜? 라는 것보다는 함께 평안함과 기쁨과 또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하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생각을 1차적으로 하고 또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평가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목회자나 사람들은 늘 그런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늘 긴장감이 우리 속에 있음을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받을 내 인생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좀 더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고 또 평화를 끼치는 삶이고 덕을 끼치는 삶으로 세워질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보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추수질 가을이 지나가고 초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는 늘 먼저 생각하는 것이 추수함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지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결국 그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끝에 우리의 삶을 추수하게 될 것이고 그 거둔 것, 삶의 추수, 그 거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짧은 왕위의 삶을 살았던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비암이라고 되어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비암, 아비야, 굉장히 한 글자의 차이지만 엄청난 간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비야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얌이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 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역대기는 성경의 역사를 기록한 게 이제 열왕기서와 사무엘서를 비롯해서 열왕기와 역대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역대기는 좀 그 신앙적 언약적 공동체의 관점에서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조금 이스라엘의 역사와는 약간은 결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주로 조금 부정적인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서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를 중심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그렇게 기록하지만 정확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에는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비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를 받을 때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의 길을 간 아비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비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비 르호보암이 걸었던 패역의 길을 동일하게 걸었던 삶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아버지의 죄악을 따라했고,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푸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짓는다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의 길을 걷는 자로 우리가 기억되어져야 하는데, 그의 삶은 죄를,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지었던 죄를 이어서 계속 짓고, 그 다음에 그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을 간 아비암. 사실 아비암이라는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아버지는 얌이라는 말인데요, 이 얌이라는 것은 우갈 문학에서 나타나는 바다의 신, 그러니까 이교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와 다른 열왕기 사본에서는 그의 이름을 아비야로 부르는데,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후대의 그런 책인 역대기는 다른 사본들에게 있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교적 색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아비야라고 그렇게 부른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서는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아비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라 그렇게 기록하고 아비살롬의 딸이로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아비살롬은 압살롬과 같은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14장 27절에 압살롬의 딸의 이름은 다말로 소개되어 있고, 사실 딸이라는 단어는 바트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건 딸이 아니라 소녀 또는 자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들이라는 말의 벤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 손자 혹은 후손이라는 의미로도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이어서 나오는 15장 10절에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가 아비암의 어머니와 동일한 마가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어머니로 번역된 엠이라는 말도 할머니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 개념에 있어서 아들, 손자, 손녀, 후손 이런 개념이 때론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때로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계속 이어보면 손자이기도 하고 후손이기도 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비암은 압살롬의 그렇게 손자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비암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큰 그림에 있어서 아비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에 그의 조상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라는 것은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이 우상, 솔로몬의 우상 문제 때문에 많은 열국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각양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나라가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여로보암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 르호보암도 여로보암처럼 많은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운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신과 아세라 상과 우상의 신당들에 있는 공창, 이 남창들도 그대로 두면서 우상의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삶에 대해서 그 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를 쪼개어서 유다에는 2지파만 남기고 북쪽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르호보암이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로보암과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라도 하듯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 아비암도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때 한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였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권과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주변 나라들과의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많은 우상 때문에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졌고, 그런 우상을 섬기던 것이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아들인 아비암에게도 자연스럽게 그 우상의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실제 우리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 이스라엘의 그런 거룩한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의 집안의 그런 믿음의 가문인데, 그곳에서 그 아들이 이 다윗을 이은 솔로몬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 아들 아비암이 우상을 자연스럽게 섬겨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 풍토가 어떠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가정에서 어떤 형태로 그 믿음이 유지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믿음의 가정인데 속으로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 가정에 가득하다면,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우상에 섬기는 모습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 아들 아비암이 아버지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왕조를 허락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었다는 것, 그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고, 그 왕권을 아들들이 있게 하고 예루살렘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것인데,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우상의 숭배의 모습들이 전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말이, 행동이 믿음의 말과 믿음을 따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보다는 불평함이, 형제를 향하여 사랑하는 말보다는 원망함이, 불평함이, 정오함이 우리 신앙 가정 속에 스며들어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어지면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길을 간 아비암, 부정적인 평가는 그 개인에게 평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앞에 말하기를 르호보암, 그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의 그 죄악들을 자연스럽게 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의, 그 가문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것이 그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헌신하고 그 삶의 이 공동체의 있음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곳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이곳과는 거리가 먼 곳에 있는지 우리의 삶을 가슴 아프지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아비암은 그렇게 죄악의 길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걸음이 죄악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이 죄악된 길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그에 비해서 다윗, 순종의 길을 간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비암의 죄는 왕위를 위태롭게 할 만큼 컸지만 주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후사로 왕위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 아비암이 굉장히 큰 죄를, 왕위를 위태롭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아비암의 죄악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사로 왕위를 잇게 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윗의 삶에 대해서 짧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어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조 다윗의 마음처럼 그의 마음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비유를 통해서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아의 일에 있어서 실패하였던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기다라는 말은 외면하다,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실수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짰는다고 생각하다가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기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형제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도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비암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본명이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실수한 우리아의 일, 우리아의 바세바의 일과 관련되어져 있어서 그 일 외에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죄악된 길이었고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생에, 그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는 다르게 다윗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과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실수가 없을 수는 없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범죄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오가 있을 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쳐서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 다윗처럼 과오를 넘어설 만한 신실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긍정적으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실수가 없는 인생은 없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그 실수를 넘어서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그 왕들의 평가 기준을 다윗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그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음을 걸었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자신에게 허락한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아비암처럼 아버지의 죄악을 이어서 자신의 죄악을 첨가하는 부정적이고 죄악 가운데 찌든 삶을 살아가는, 온전치 못하였다고 평가받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고 죄사함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고 평가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오가 없는 인생은 없지만 과오를 넘어설 만큼의 신실함을 갖추고 살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평가가 긍정적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삶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평가하시고 칭찬하시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비암의 길이든 이 다윗의 길이든 우리는 기억되고 기록될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행한 일들은 유다 왕들의 기록물인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기록도 치적과 과오를 포함하여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생각해야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기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곳저곳에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함정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곳곳에 함정인 우리 인생의 여정길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 보면 이 아비암도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 뒤에 있는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아비암은 40만의 군대로 여로보암의 80만 군대와 싸워서 아비암이 승리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0만의 군대로 80만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놀라운 치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로보암, 이 아비암의 이런 놀라운 전쟁에 대해서 역대기에는 그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왕기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40만과 80만의 전쟁이 스마라임 산에서 전투가 일어났고 아비암이 놀랍게 승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암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열왕기는 아비암을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그냥 우상을 섬긴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의 부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 역대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치적을 행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시지, 그가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타나는 기록은 전형적인 왕들의 기록의 모습입니다.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열왕기 기자는 아비암에 대해서 오직 종교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 다른 세상 업적에 대해서는 다른 역사책을 그냥 참조하라라고 그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열왕기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무능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방인을 섬겼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모으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나라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도 재물이 적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 그래서 솔로몬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이방 나라들과 그런 정략 결혼을 맺고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정치력으로 자기의 권자를, 자기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세워지고 보호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많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힘을 모으고 재물을 모은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또한 교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최근에 몇 번 우리 장로님 중에도 참석하신 분도 있고 트렌드 세미나나 이런 데 보면 한국교회가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그냥 불신앙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안 나가, 가난한 교인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그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열왕기서를 볼 때에, 열왕기를 참고해서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들도. 그리고 한국 교회를 떠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정과 부패와 무질서한 사건들 속에 크고 작게 한국 교회와 또는 한국 교회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인 교회의 중직자들이 연루되거나 주도하는 사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지도자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때로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에 열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와 자비와 정직과 선을 행하는 일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그의 업적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한가 하는 여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업적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에 합당한 삶을 세워지면 세상의 평가는 당연히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비암은 3년 동안의 짧은 치세를 마치고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병사했는지 전쟁 중에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더는 다윗성에 안장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후에 후사인 아사를 두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비암이 잘남이 아니라 다윗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 왕가에서 계속해서 왕위를 이을 아들을 출생하고 그가 왕위를 계승하는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고 순종했던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의 찬양 목사님들과의 카톡방에서 어떤 분이 글을 올립니다. 목사님, 그 권사님 어떻게 아세요? 제가 옛날에 그 교회 부교역자로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권사님 정말 인자하시고 기도에 열심이셨던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귀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외할머니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이모가 되십니다. 글을 올립니다. 그거를 제가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어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혼자 신앙생활을 형님들이 하시다가 신앙생활을 지금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참 신실한 분들의 믿음의 유산이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서로에게 있어서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너무나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는 우리 교회 출신 교육자들이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시든지 집사님이든지 성도들이 어떤 시점에 뭔가 대화를 하다가 혹시 그분을 아시냐라고 카톡에 대화가 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분들의 손끝에서 마음에 있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손끝으로 표현되어질 때 어떻게 표현되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되어질 것 같습니까?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너무 귀한 분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평가가 100% 완벽하고 옳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가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매우 신경이 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기록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시고 뭐라고 기록하실까요? 누구에게다 자갈 하나 없는 완벽한 꽃길은 없습니다. 실험, 건심이나 삶의 무게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비슷한 유혹과 시련을 모두가 겪기 마련이고 비슷한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확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인지 우리는 원치 않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평가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가 너의 삶을 기억하고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너의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고 너의 헌신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그 평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장로님 너무 귀하십니다. 권사님 너무 귀하십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몇 우리
장로님, 또 은퇴하신 장로님, 집사님 뵈면서 참 감사하다. 물론 지금 심하신 장로님들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 나중에 평가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개인에게 잘해준 그것일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사역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을 귀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섬긴 그 귀한 삶들을 우리는 평가 불가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한 해를 결산하고 돌아보아야 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모양